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영혼의 아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혼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가 세계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밤, 아침이 올라면 밤이 있잖아요. 영혼의 밤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아침, 영혼의 낮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설교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영혼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가 영혼의 아침,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영혼의 낮이 됩니다. 저도 지금 세 개 설교를 다 준비해 놨지만은 두 번까지는 제가 했어요. 근데 영혼의 낮은 설교를 아직도 안 했는데 아마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영혼의 낮에 대한 설교를 하리라 제가 예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의 낮에 설교를 듣고 싶거든 다시 한번 오라 그러면 그때 와서 영혼의 낮이란 제목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영혼의 밤, 아침, 낮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영혼의 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야 아침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21장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내가 본 게 확실한가? 진짜인가?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착각했을지도 몰라. 그런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베드로가 선뜻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것이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가슴 밑바닥에는 이제 내 옛날 생활, 고기 잡던 생활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럴 때에 다른 제자들 우르르 따라 났습니다. 거기서 간 제자가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갑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고기 잡던 그 장소, 거기서 일생을 살았던 그 장소 다시 돌아갑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모셨던 그 시간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가서 고기를 잡았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영혼의 밤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러면 성공하겠다, 이러면 잘 되겠다, 아이디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일러준 교훈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것 싶을 만큼 허탈한 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지만 예수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인식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밤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줄 알면서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인간적으로 고기나 잡겠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건 놀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고기 못 잡았지. 그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인생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은 네가 가진 것이 뭐 있냐? 성공했냐? 돈을 모은다고 모아봤고 건강관리한다고 건강관리 해봤고 자식 키운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지만은 오늘 내가 과연 얻은 것이 뭐이냐는 거죠.
때로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자식 키워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안 먹고 막 건강관리 하지만은 너 지금 건강하냐? 잡은 것이 없지. 참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럼 이제 밤이 지나갑니다. 그럼 아침이 와야죠. 아침이 오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영혼의 아침이 오는 비결은요. 첫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곳에 아침이 시작됩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다가 안 되면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 가보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아 미쳤다고 요 자리에 있으면 계속 고기 잡는 사람 누가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말하면 우리 표현을 말하면 도사입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도 못 잡았거든요. 그는 밤새도 못 잡았을 때 오른편에는 그물 안 던지고 앞에만 던지고 왼편만 던지고 뒤에만 그물을 던졌겠어요? 오른편도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봤는데 주님이 그날 아침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베드로가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님 어젯밤에요 우리 여기 오른편에 던져봤습니다. 그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할 건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 경험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해봤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할 때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고 잘 살아볼까 그건 내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주의 종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성도들이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에 따라 사느냐 이거죠. 주님 내 사정 압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잡았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압니다. 잡은 것이 없지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연약한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말합니다. 내 말하는 대로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딱 맞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냥 성경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왜? 그분은 내 사정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물을 던지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가정에 생계에 책임을 졌다 할 수 있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든 것도 아십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도 아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십니다.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이제 다시금 주님의 역사하실 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 때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금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그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기도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안 되었어.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보고 그물을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 너 설교 들었지? 성경 읽었지? 그때 뭐라고 말하더냐. 그죠? 예, 내가 한번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늘 듣던 설교입니다. 늘 읽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신앙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혼의 아침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립니다. 저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날 때, 예수님 처음 만납니다. 그때는 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끝났어 오늘은. 그러면 고기를 잡았으면 어쩌면 우리 표현을 말하면 도매상에다 고기를 넘기고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을 대책을 세우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까 오늘은 공쳤네. 밤새워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기 잡는 사람이 여기는 안 가봤고 저기는 안 가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는 그 자세. 오른편에 던지라. 예, 순종하고. 그때 머리에 떠오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날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가서 던지던 고기를 잡았어. 그때 그 사건이 자기에게 탁 부닥쳐 왔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다는 것보다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생각이 탁 떠오르면서 그의 가슴을 쳤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에 회개했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닭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구름 소리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이 기억났어. 이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오늘 밤 네가 나를 모른 자하고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 통곡했어. 우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모르다 부인했을까? 통곡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뭐 성경에서는 울었다 통곡했다 말하는데 저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울었으라 생각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믿었느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근데 지금 내가 어젯밤에 고기나 잡겠다 하고 갈릴리로 내려왔어. 이게 뭐냐 이거지 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그 감격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냐 이거죠.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그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설 수 있고 그래야 발전하거든요. 저도 때로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옛날 내 믿음을 하나님 좀 돌려주십시오. 옛날에는 설교를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주님 이제 난 눈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여 내 눈에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그래서 기도할 때 울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산 것이 부끄러웠어. 목사답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혹은 서울이 아니라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 안 했겠어요? 주여, 내가 서울만 올라오면 이제 서울 올라왔사오니 주여 여기서 꼭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이 서울 바닥에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어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 혼자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김 목사도 그러지 못해요. 제가 새벽기도를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가면 제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위해서, 예전에 있던 교회 위해서,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우리 애인교회를 포함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김 목사 새벽기도 왔습니다. 옛날에 내 기도, 옛날에 내 열심, 옛날에 내 눈물 주여 돌려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과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락펠러예요. 락펠러도 좀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조그마한 지금 큰 도시입니다만 클레브랜드에 가서 직장을 얻었어. 직장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 딱 일하니까요. 봉급을 3불을 주었어요. 봉급 3불. 1800년대 3불은 큰 돈이거든요. 그것도 가난했던 그 청년에게는요. 돈 3불을 한 달 일하고 났는데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받은 3불을 하나 둘 헤아려봤어. 왜?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또 이제 돈 한번 헤아려보고 또 돌아와가지고 사무실 일 보다가 또 왜? 돈 3불이 너무 좋아. 또 화장실에 가지고 또 하나 둘 헤아려. 락펠러가 나중에 그 이야기 합니다. 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돈 3불 받고 난 다음에 그 감동, 그 감격, 지금도 누가 네게 돌려줄 수 있다면 난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는 거죠. 안 돌아와요. 그 감격이. 그 감동이 사라졌어. 전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첫 약속,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 결혼했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주례받고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이룰 때 두 내외가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가지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감동을, 그 서원을, 그 약속을 지금도 가지고 있냐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이 비록 일일 부흥회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내 기도를 돌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돌려주시옵소서.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 친구 목사입니다. 저와 나이가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와서 목회하다가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할 때 신방만 다니면 맨날 찬송가 305장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죠? 그런데 가게 신방을 가도, 집에 신방을 가도, 병원에 신방을 가도, 자, 우리 찬송합시다. 305장 나가 터은지 맨날 그 찬송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장로님 그냥 계시겠어요? 목사님 찬송가가 600장입니다. 600장. 근데 맨날 305장만 부릅니까? 막 그러거나 말거나. 또 우리 305장 부릅시다. 305장 부릅시다. 장로님이 하도 그 말씀하니까 답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이 찬송 305장 부르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찬송 305장 부르다가 은혜 받도록 내가 그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하고 불러서 그 장로님이 그래도 찬송가 600장인데 맨날 305장만 불러 그러지 맙시다. 막 그러거나 말거나 맨날 305장만 불렀어.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목사님 몇 장 불렀겠어요? 305장. 그런데 그 찬송 305장 부르고 병원에 와서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장로님 은혜를 받았어. 그 장로님도 이제 맨날 305장만 부르는 거야. 왜? 그 감동 살리고 싶은 거야. 오늘 여러분들 찬송 맨날 305장 부르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도 그 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소원 그대로 살려내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감동하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줄 알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 이미 떡과 생선을 가져다 놓고 제자들을 먹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 제자가 7이고 예수님까지 8명이라면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다.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겠다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준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능력 많으니까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였는데 그 제자들 7명하고 잡술 게 없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언제나 지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잡은 생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는 내가 이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잡은 생선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나 부흥회나 일대를 그냥 무심하게 지나지 마세요. 오늘 잡은 생선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나왔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예화에서든지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걸 붙잡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또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설교가 사실은 오후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이 오후에 가셔야 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오후에 이 말씀에 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지금 잡은 생선인데 나 이걸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에 결단하시고 신앙의 자세를 한번 세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화가요. 근데 자기가 그날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폭풍과 막 몰아치는데 한 어머니와 아이가 그 폭풍 가운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가 그림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어머니와 아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잘 그렸다, 묘사가 잘 됐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도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다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머니처럼, 이런 어린아이처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림 그리는 걸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빈민촌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자기가 그렸던 그 그림, 바로 그게 지금 잡은 생선이에요. 그 그림에 자기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빈민촌에 가서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돼. 모자라.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갑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주 타겟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그는 선교사의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났습니다.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간다로 갑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일생을 끝낸 알프레드 터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도 은혜를 받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일 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잡은 생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꼭 아멘 하라 해야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생선이 있으면 이거 잡고 주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용감하게 살고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의 낮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지만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받은 은혜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 믿음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결혼할 때 나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첫 직장을 얻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믿음을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나의 간절함을 돌려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